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톨킨이 쓴 판타지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요, 절대 반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끼는 반지인데 무슨 반지라고요? 절대 반지예요. 그 반지를 손에 넣은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반지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요. 절대 반지만 손에 넣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사악한 목적으로 반지를 차지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악한 사람들만 반지를 탐낸 것은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도 내가 이 반지의 힘을 사용한다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반지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반지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해도 결국 그 힘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절대 반지만 손에 넣게 되면 결국 자기 욕망에 빠지게 되고 그 반지에 지배를 당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는 골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골룸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절대 반지를 우연히 소유하게 되면서 점점 반지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대 반지를 잃어버린 후에 또 그 반지를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결국 그의 삶은 절대 반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완전히 추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죠. 반지의 주인이 되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반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영화가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해요. 물론 나쁜 목적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욕망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실제로 섬깁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헌신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해도 실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립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도 벌일 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다 좋은 뜻으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자기 영광을 위한 일로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나는 아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욕심인가? 나의 야망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사기를 나누면서 자주 접하게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결국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보세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신들을 섬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에는요, 매춘행위도 있었습니다.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 신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세상에 풍요로움을 가져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관계를 맺고 풍요를 기원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교라는 미명 아래 합법적으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종교에 급격히 빠져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싶고 또 그 안에서 그런 악한 자극적인 문화에 빠졌던 거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갔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넘기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았다고 말씀하세요. 팔았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팔았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취급하신 거예요.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8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요, 지독한 악당 구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표현한 것처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밑에서 고통을 당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세우신 사사가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그는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진 다음에 구산 리사다임과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그가 나와 싸워 승리했다. 이것만 전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어서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적과 맞서 싸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흥미진진하고 극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의 경우는 달라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니엘은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모든 사사들이 닮아가야 할 사사의 모델이었던 거죠. 온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일하는 방식이고 사사를 세우시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사사는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니엘은요,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사기에서는 그가 과거에 어떤 업적이나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준지에 대해서 침묵해버려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사사로 세워질 때 무엇이 그에게 임했는지만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는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사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온니엘은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구산 리사다임의 억압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처럼요, 심판과 구원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는 도구예요.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해도 누구만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능이나 경험이나 자기 힘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온니엘을 통해서 되새겨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온니엘의 사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감당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사 온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이스라엘 땅에 평안함이 임했다, 그만 강조하고 있을 뿐 그가 그 기간 동안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전혀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하나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뭘까요? 온니엘은 죽었더라. 그게 끝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섬기면서 이룬 성과나 업적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늘 명심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쓰임 받은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티끌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일을 맡겨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뤘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온예일의 구산 리사다임의 억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모든 일을 내가 주관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막 돌아갑니까? 내 인생을 내가 직접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겁니까? 세상 흘러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태어난 것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죠.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창조한 게 아니죠. 어떤 성공을 이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생각해서 내 결정으로,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은 것뿐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욕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은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반지의 제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골룸, 그가 처음부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절대 반지를 손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기 손에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반지를 소유한 다음부터 점점 그 힘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반지가 자기를 지배하고 마는 거죠. 결국 그 반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그 삶 전체를 집어삼키고 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완전히 추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비슷한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이룬 업적들을 붙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너무 감사하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서서히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기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진지를 기억해 주길 원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욕망에 막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실망하게 되고요.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언제 이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항존지 선거할 때 그래요. 그때 자신의 욕망이 표출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유혹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사사로 섬기다가 죽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처럼 그의 삶이 너무나 짧고 단순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는 사사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온니엘은요, 오늘날까지 모든 사사의 모범으로, 모델로 남아있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본받아야 할 귀한 신앙의 모범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면은 우리 이름은 결국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높이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누가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내가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요, 저 산 정상에 절대 반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 정상에 올라가면 절대 반지가 있는데, 저것만 내가 소유하면은 난 행복할 수 있는데, 저것만 가지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러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 정상에 올라가 보려고 막 이랬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정상에 올라가면 불안해져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심이 막 생겨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까 봐 막 두려워져요.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이 누구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고, 내가 이룬 것도 내 것이고, 내가 받은 자리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명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속썩이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 편해요? 저놈이 내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지. 그러면 돼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누가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야죠.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불쑥불쑥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새끼예요. 그러나 또 어떻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저것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사람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가져주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가져주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이걸 가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너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리를 준 거 영원히 그 자리 누리라고 주는 거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 감사하며 살아가. 그저 남이 보기에 크게 보이건 작게 보이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누가 높여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절대반지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그닥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 있으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전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설령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내가 설령 실패했다 해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피곤한 삶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의 역사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이며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